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여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찬양을 들려주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두 여인, 나이 많은 할머니뻘 엘리사벳과 어린 손녀뻘 마리아를 만나도록 하시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길을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지리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리아가 원래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 즉 저 북쪽입니다.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 옆 작은 마을, 오늘날 엔케렘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남쪽이죠. 이 두 지역은 14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140km를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궁금해서 제가 네이버 지도로 140km를 도보로 계산해 보니까 약 40시간 정도 걸립니다. 쉬지 않고 걸으면 40시간입니다. 3, 4일은 좋게 걸릴 거리죠. 성경에 보면 아마도 마리아가 혼자서 그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10대 소녀 혼자 걸어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길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길을 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엘리사벳을 만나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에게 용기와 확증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바로 그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이 어린 소녀가 경험한 이 전무후무한 일로 인해서 그 긴 임신 기간 동안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두렵겠습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커다란 계획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용기와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처럼 초자연적으로 잉태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마리아에게 위로를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해 보이지만 둘의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엘리사벳의 기적적인 임신은 모두가 놀랄 만한 축복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린 제사장 가문의 늦둥이죠. 그러나 마리아의 기적적인 임신은 모두에게 오해와 비난과 편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남자에게조차 버림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니 같이 임신했다고 어찌 그 자체가 위로이겠습니까? 만약에 임신 사실 자체가 위로라면 굳이 먼 길을 그렇게 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격려하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 충만해서 외쳤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할머니 뻘인 엘리사벳이 손녀 뻘인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태안의 아기 세례 요한도 마치 태안에서 뛰놀죠. 3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이미 태중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축복으로 마리아는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당장 앞에 당면한 시련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영혼의 고향을 맛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엘리사벳의 축복에 마리아가 답가를 하죠. 이 노래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꼽히는 찬양입니다. 마리아 찬가라고도 하고 라틴어로는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을 마리아가 내뱉죠. 마리아 찬가, 마그니피카트는 훗날 수많은 예술가의 영감을 자극하는 소재가 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이 구절을 가지고 마그니피카트, 음악을 작곡해서 1723년 크리스마스에 독일의 그 유명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초연으로 올려드린 바 있죠. 자기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를 찬양하는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 자기를 온전히 드린 10대 소녀 마리아가 내뱉은 그 찬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숭고한 찬양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바로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마리아 본인처럼 식민지 아래 변방 소녀를 만세의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이 있는 자로 만드실 것이고 또 줄인 자를 먹이시고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찬양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하셨습니다. 짧은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맞섰던 대적들은 하나같이 높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대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모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순종과 희생으로 그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제국과 권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에 놀아나는 교만한 자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한없이 낮은 자들, 종들, 여인들, 병자들, 맹인과 안진뱅이, 문둥병자, 세리 등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한없이 다정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박해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마리아가 찬양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치 모래시계를 뒤집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십니다. 그 놀라운 일의 시작에 마리아는 자기가 쓰임받은 것을 알고 앞으로 닥칠 시련에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비천하다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의지력 없음, 나의 못남, 나의 실패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가장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마리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습니다. 마리아는요, 육체로 예수의 태아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찾아올 시련에도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그것을 바라본 마리아처럼 지금 여러분께서 아무리 낮은 자리에 처해 있더라도 그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마치 모래시계 뒤집듯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마리아가 부른 마그니피카트,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